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요소가 있다면 감정입니다. 특히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평소에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객관적 판단력과 삶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불안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올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학자이며 소설가인 알롱드 보통은 자신의 저서 불안이라는 책을 통해서 지위의 박탈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위는 직분, 직급, 연봉, 건강 등을 비롯해서 개인적으로 소중하고 아끼고 놓치고 싶지 않는 간절한 마음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지위, 이상적인 지위와 현재 사이에서의 이 괴리감 때문에 불안이 발생하게 되고 현재 있는 위치에서 떨어질까 걱정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개인이 가지고 싶은 지위를 얻지 못할까 불안하고 그 지위를 갖게 되면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이어나갈까를 걱정하게 되면서 불안한 삶의 연속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삶을 휘감아 버리면 대인관계를 단절시키고 성장과 성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킵니다. 나아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각종 심리 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 경험, 지식, 판단력을 믿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몸부림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오히려 더 삶의 실타래가 엉켜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엉켜버리면 풀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엉켰는지 그 시작점이나 원인이라도 알면 그나마 다행인데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이 살피고 침착하게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와 평정심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평정심과 마음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불안한 감정을 해결하고 엉켜버린 삶의 실타리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의 조상들을 보면 이런 상황에 노출되어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삶의 연속의 모습들을 우리는 흔히 발견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뒤엉켜버려고 뒤죽박죽되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여러분들이 야곱의 이름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드나요? 속임수, 장꾀, 잔머리, 탐욕, 열등감,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는 야곱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겠죠. 야곱의 삶을 쭉 이렇게 보면, 이 전 인생을 보면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얄팍한 인간적 생각으로 선택한 결과가 삶의 실타리를 더욱더 엉켜버리게 만들고 매 순간 불안의 삶의 연속에 놓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대가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30년의 세월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이 험악한 세월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반전의 반전을 연출합니다. 반전의 대서사 이야기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6장 43절까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탄생, 장자권 갈등, 야곱의 도피, 에서와의 재상봉으로 구분하고 있죠. 야곱은 출생부터 꼬였습니다.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며 온갖 곤모술수를 써서 기어코 아버지와
형을 속여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게 되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형 에서는 강한 분노심을 마음에 품게 되고 결국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밧단 아람에 거주하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키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지만 그의 비열한 속임수에 속아서 도착해서 2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신음 속에서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하자 다툼이 생기고 갈등을 겪게 되었고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녀들을 얻게 됨으로써 이 자녀들과 가족 관계가 얼마나 얽히고 설켰는지를 볼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아닐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뒤죽박죽 뒤엉켜버렸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그저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과 불안의 삶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꿈꾸겠습니까? 저나 여러분 이런 삶을 꿈꿀까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밧단 아람에서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정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어떤 큰 계기가 필요했죠. 3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부를 시기한다는 소리를 우연히 야곱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표정이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야곱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 밧단 아람을 떠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기 위해 집을 잠시 떠난 틈을 보고 레아와 나헬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떠나 출발하게 되죠. 오늘 본문의 위치가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를 17절부터 24절까지로 정했지만 31장 전체를 통해서 야곱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숨막히는 불안한 두려운 삶의 연속이었던 야곱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리를 3일이 지나서야 듣게 되었지요. 분노에 찬 라반은 자신의 형제를 거느리고 야곱의 일행을 쫓기 위해 7일 길을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라반의 감정,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잡히기만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죽여버리겠다는 이 살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밧단 아람에서 야곱의 일행을 만난 길르앗 산까지는 지도를 보시면 직선거리로 75마일, 약 한 1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통상 당시의 이동 속도를 봤을 때 열흘길 정도 되는 거리인데 7일 만에 달려갔으니 그 야곱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야곱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도피하던 야곱은 베델에서 꿈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야곱이 위험에 처해지자 즉시 개입하셔서 보호하시는 것을 24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화려한 수식어를 쓰거나 장황한 문장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싱거울 정도로 딱 한마디 뭐라고 했죠? 너는 선악간 말하지 말라. 분노하는 나반, 두려움 속에 불안 속에 도망치는 야곱, 이 둘 사이를 관계를 정리하는 우리 하나님.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몰랐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이 불안이 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었죠. 평소 침묵하는 것 같았지만 매 순간 변함없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시며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불안을 해결해 주시고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예측 불가능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기죠.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시련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세계적인 신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고통, 시련, 갈등, 상처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핍과 실망이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다시 한번, 이것은 우리의 결핍과 실망이 창조주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이런 결핍이 없다면,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큰 계획하심이라는 것이죠. 저는 2009년 11월 29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 인사를 했습니다. 1년간 군선교사 후보생으로 유년부를 맡아 사역을 하다 2010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군선교사로 사역을 이어왔었습니다. 만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인연을 맺고 또 사역을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와의 인연은 참으로 신기하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이제 대구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매월 사례가 이제 7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70만 원에서 헌금하고 차비하고 밥값을 제외하고 나면 그야말로 진짜 한 푼이 남지 않는 적자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사역을 위해 잘 쓰고 있던 이제 저장하는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외장 하드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에 이 외장 하드 가격이 12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계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5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개인 자비로 12만 원에 달하는 외장 하드를 구입한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기숙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중국 연변이 고향인 이제 룸메이트 형님이 조선족 형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형님이 갑자기 저를 이렇게 손질을 하는 겁니다. 야야, 이리 와보라우. 야, 이것 좀 보라우. 이거이 너를 위한 거 아니겠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기둥에 동그란 기둥이 하나 있는데요. A4 사이즈의 작은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포스터를 보니까 제목이 군선교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의 시선을 더 사로잡은 건 뭐냐면 군선교 세미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경품 1등의 내용이 너무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120기가 외장 하드. 제가 이 포스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고 이거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필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꼭 1등에 당첨이 되어서 이 외장 아들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미나 날짜가 되었고 세미나 시작 시간이 7시였는데 제가 이른 저녁을 먹고 6시부터 그 세미나 장소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들어가면 출입구가 여기면 제일 좌측변 쪽에 앉아 있었는데 6시 30분쯤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그 당시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짐을 들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저 끝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세팅을 시키고 준비가 끝난 다음에 7시부터 군선교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군선교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가슴이 뛰고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면서 정말 한번 지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장을 뛰게 한 것은 무엇이었죠? 경품 추첨의 시간이죠. 네, 드디어 세미나가 끝나고 경품 추첨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1등에 당첨되었을까요? 역시 우리 정철전 집사님이 믿음이 너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당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정말 1등에 당첨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째째한 하나님,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면서 그 경품을 받으러 뛰어나갔습니다. 그때 받은 그 외장하드가 이겁니다. 지금은 고장이 나서 쓸 수는 없는데요, 너무 소중한 저에게 보물 같은 물건이기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와 인연을 맺어준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정말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전도사님은 1등 받을 자격이 있다. 제일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물을 주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이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같은 나물산노회 소속이고 또 고향교회의 아는 교회의 목사님이시니 당연히 제가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죠. 목사님이 이렇고 저는 누구라고 합니다 하고 목사님하고 짧은 대화를 마치고 목사님이 마지막에 명함을 하나 이렇게 저에게 주시면서 혹시 마음에 이제 군성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연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헤어졌죠. 그 후 몇 날 며칠 경품 때문에 뛰는 게 아니라 가슴이 뛰더라고요. 정말 이 군성교를 해야 되나? 할까? 가슴이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고민하고 기도하다 결국 결단하고 지원하게 되었고 군성교사 후보생으로 청빙되어 우리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환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군성교는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풍성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사역, 재정, 협력할 동력자, 교회 환경 모든 것이 열악했고 완전히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신방하고 위문하고 전도해서 예배 인원을 조금 올려놔서 이제 좀 뭔가를 한번 펼쳐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꿈을 가지면 믿지 않는 지휘관이 와서 한 번에 엎어버리고 금지시켜버리고 방해하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이 현상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후회와 허무함이 너무너무 밀려왔습니다. 150명에 달하는 장병들의 간식비, 위문, 신방, 교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이 턱없이 부족해서 먼저 카드 결제를 하고 이 결제를 못 메꿔가지고 카드 독촉이 들어올 때면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잠을 설칠 때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면서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다가 거절을 당할 때면 한숨이 밀려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말이 되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부족함이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죠.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충무교회에 화재가 발생해서 반전소가 되어 너무너무 낙심하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한 달 반 만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헌금이 모아져서 다시금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저는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군성교고 뭐건 진작에 포기했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 삶과 사역에 항상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다시 얻게 될 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매 순간마다 개입하셔서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지요. 하나님 이 야곱의 삶에 개입하실 때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피하던 중에도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지키고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31장 3절에서도 다시 약속합니다. 3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약속이 있었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했으며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불안과 고통의 삶을,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를 보면 당시에 그 야곱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조금은 느낄 수 있죠.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외삼촌 라반의 가축을 돌봤습니다. 조금의 손해가 발생하면 스스로 그것을 보충할 정도로 정직하게 봉사했지만 라반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 시커먼 잿더미 같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한두 달도 아니고 2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무엇으로 보상을 받아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었을까요? 31장 4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도망자의 삶, 노예 같은 삶, 불안한 삶, 희망이 없는 야곱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금액의 금전적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자신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주시고 그 수고와 노력, 희생과 헌신을 다 아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불안한 감정과 억눌렸던 속상함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주사랑 교회를 가면 출입문 바로 위에 가로로 한 50cm 정도 되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액자의 글귀를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여호수아와 약속한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의 글귀를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 놓았습니다. 주사랑교회로 사역지를 옮기면서 매주 30명 이상 장병들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찬양단도 만들어서 정말 기쁘게 찬양도 하고 양육반도 개설해서 교리 성경 공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즐겁게 사역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예배가 금지되고 재개되고 금지되고 재개되고 수차례 이게 반복되다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8개월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2021년 11월 1일부터 대면 예배가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딱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이제 40명분 장병들의 간식과 선물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제 선물을 좀 줘야겠다 생각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서 청소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교회 정비도 하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0시가 예배 시작 시간인데 10분, 20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장병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너무 놀라가지고 당직 사령에게 이제 전화를 했더니 기독교 종교 행사 신청한 인원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참석 인원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은 없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순간 너무 놀랐고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달, 2달이 넘어서도 단 한 명의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장병들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별 행동을 다 해봤습니다. 코로나로 개인적으로 이제 접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대장님께 전화를 해서 부탁도 해보고 당직사령에 전화해서 없냐, 한 명 좀 보내주면 안 되겠냐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PX나 풋살장에 가서 간식을 또 선물을 준비해서 꼬시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애원도 하고 부탁도 했는데 그 누구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루는 예배 시작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 멀리서 부나 발자국 소리가 따박따박 들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인원가 싶어서 너무 기뻐서 달려나갔더니 예배 인원이 아니라 교회를 소독하려고 온 당직병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서 석 달이 지나니까요. 너무너무 지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 교회에 주저앉아서 그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주저앉아 있는 저에게 그 액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야곱과 여호수아와 한 약속의 말씀이지만 마치 저에게 하는 약속인 것처럼 마음에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죠. 단 한 명도 없는 텀빙 예배당에서 홀로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조금 생겼습니다. 또한 한 영혼의 소중함, 목회자로서 소중함, 한 영혼 그렇게 외치고 외쳤던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뼛속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 과정을 다 이겨냈더니 그래도 감사하게 매주 15명 정도의 장병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며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군성교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야곱의 삶의 문제만을 개입하셔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의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내실 때는 문제 해결을 넘어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감정까지 치유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과정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감정이 해결되니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동이고 가슴 깊은 울림이 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죠. 우리의 삶도 야곱과 유사합니다. 고통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인간의 생각, 경험, 지식, 판단으로 엉켜버린 실타래를 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엉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풀면 또 다른 실타래가 엉켜버리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관계, 물질, 진로, 건강, 신앙적인 부분까지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매 순간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부족한 제가 지난 13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가슴에 담아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사랑과 은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크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걸어나갈까 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저도 기도하기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